예, 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인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또 한 번 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두 번이나 소리 높여라, 두 번이나 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외치라는 겁니다.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멸망과 모든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이랑 빛은 하나도 없는, 여러분 형광등이 있고 LED 조명이 빛나지만 영적으로는 캄캄한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면, 성령을 모르면, 하나님의 기독교의 구원을 모르면,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예수님을 모른다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적인 동의,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적으로 동의할 뿐 아니라 마음에도 영접하고, 의지적으로 믿음의 의지를 행사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구원의 감사, 그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것이 없으면 영적으로 캄캄하다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진단하시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소식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간간히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누가 승진했다 하더라, 누가 사업에 성공했다 하더라, 어떤 우리 자녀가 잘됐다 하더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된 아름다운 소식은, 복되고 귀한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죄안 많은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사야서 40장은 외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우리 52장 잠깐 펴보실까요? 52장 잠깐 뒤로 가보세요. 52장으로 가보세요. 52장 7절입니다. 7절. 좀 뒤로 가면 나오죠. 52장입니다.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이렇게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뭐가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구원을 공포하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사망해서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불이었는데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을 공포하며 평화를 공포한다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말씀했거든요. 그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했다. 평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회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희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을 했는데, 여기
52장의 7절에서는 가운데 보면은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 뭐랬습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름다운고. 옛날에 고자를 했는데 고자가 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이에요. 예? 여러분, 부모의 그늘 밑에 있는 사람, 자녀들이 복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모든 보호와 다스림과, 이 다스린다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요, 그는 평화도 있고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형통함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분이 사업도 잘 될 것이고.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예?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도 잘못하는 게 많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 다스리니까 세계가 안정이 되고 평화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예? 미국이 평화를 가져왔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그 당시에 평화를 가져왔다. 로마가 막 무력으로 막 군사력으로 정복했잖아요. 그럼 무력으로 평화가 온 거죠. 그걸 팍스 로마나라 불렀어요. 우리는 진짜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바로 다음 절 보실까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4절 보시기 바랍니다. 5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보다 더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온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러 오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야. 여호와의 종은 말이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요 모든 질병, 우한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하셨다고요.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든 질고가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로 깨끗함 받기를 바랍니다.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4절 다시 보세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일반 사람 볼 때, 세상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5절에서 그 진상을 밝혀주었습니다. 5절 다시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못에 박혔잖아요. 양손 양발 머리에 가시관 쳤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받았어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았어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채찍으로, 금속이 달린, 파편이 달린 그런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온몸에 피가 낭자하고 예수님. 여러분, 참 끔찍하고 잔인하게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 말하면요, 아유 잔인해, 끔찍해, 어떻게 피 가지고 우리 죄를 씻는다 그러냐. 여러분, 육체의 생명에도 피에 따랐습니다. 다 보세요. 영체가, 하나님 창조가 희한합니다.
육체의 생명도 피예요. 피가 탁해지고 노화가 뭡니까? 피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야. 막 뭔가 더러운 게 다 들어오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 것 같이, 예?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 피가 예? 죄를 속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죄의 피란 말이에요. 속한다는 것은요, 값을 지불한다 뜻이에요. 그 피가 죄를 속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가요, 예? 하나님 우리 평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아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고 했잖아요. 예?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 어디 앞내 하나 보세요. 예? 내일 모레 여러분 저기 태풍 오는데 그 태풍은 뭐 기차까지 막 날린다. 기차까지 달리는 기차도 탈선시킨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늘 보좌의 산으로 다시 내려오실 때, 그때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때문에, 파도가 얼마나 우는지,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기절하리라 그랬어요. 앞으로 여러분 더 센 태풍이 올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기절한다고 말 다 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옛날에 뭐 사라오 태풍 그건 그게 유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번에 뭐 흰남노가 온다가 기차가 넘어갔다, 수백 명이 막 죽었다. 앞으로 여름 되면 이제 가을 태풍 오면 어떻게 살 거예요? 예? 웬만한 집은 막 자동차도 막 날아갈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신데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너무 잊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말했어요. 자칭 너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호세아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사람이잖아, 나는 하나님이라고 딱 경계선을 딱 구분 지어놨어요. 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입니다. 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에서 40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었잖아요. 풀은 마르고 옷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성경에서 이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진짜 구원의 소식, 진짜 복된 소식이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따라 다시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시작.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발이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발도 왜 아름다우냐, 그 소식의 내용 때문에, 콘텐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자녀로 통치받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들은요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마귀와 세상은, 내 육신은요 자꾸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참고로 알아둘 것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0장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9절 다시 돌아오세요. 40장 9절에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9절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읽어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왜? 거기서 높은 산 올라가야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거든요. 너무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에. 이 아름답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바사르인데, 참고로 바사르라는 말은 신선하다 뜻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 우리 인간에게, 죄악된 세상과 죄악된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가장 신선한 소식이에요. 아침에 배달되는, 아침에 쓴 편지입니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아침에 배달되는 우유가 신선하잖아요. 우유가 상하면 못 먹어요. 가장 우리 죄악에 찌들고 어둠에 속해 있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혼돈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세기 1장에는 그 상태가 똑같은, 영적인 상태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첫 번째 날에 첫 번째 창조하기 전에, 빛을 창조하기 전에 이 삼라만상의 우주 만물이 전부 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세 가지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곳은 혼돈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카오스,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먼저요, 기도가 먼저요, 하나님께 찬양이 먼저요? 혼돈하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질서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삶의 질서가 탁탁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방에 갔는데 막 어지러움 보세요. 얼마나 혼잡스러워. 딱 제 위치에, 자기 위치에 탁탁탁 들어가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가장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볼 때, 저도 볼 때 기도하는 모습이 제일 아름답더라 말입니다. 성도가 복음 전하는 모습이 아름답더라 말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보기에 아름답더라 말입니다. 그런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9절 다시 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아주 힘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된 세상과 우리 죄인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거라고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여기 성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냥 신약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없는 거예요. 왜? 구약은요,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나를 축복하실 것인가 미리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독생자를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한마디로 구세주와 구원자를 보내셔가지고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에서, 가난과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는 그 소식이 구약에서 미리 공포되고 미리 선포되고 미리 약속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신약에서 예수님 왔네, 성경 예언이 맞네, 야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네, 진짜 성경이 맞네, 하나님 말씀이 맞네,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 6절 다시 보세요. 6절 다시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으로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오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사람의 말은 조석지변이라고 언약도 약속도 깨트리고, 예? 여러분 이혼하는 거 보세요. 이혼 약속 결혼 서약을 깨트리잖아요. 그런 말 다 했죠. 하물며 소소한 약속이 얼마나 밥 먹듯이 깨트리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가 자라가는 그 육체의 영광도 풀의 꽃과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 이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그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영원히 서리라, 견고하게 선다 이 말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그 약속이 완철석같이 신실하게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절 2절 한번 펴보실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 2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입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239쪽에 있습니다.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구약 선지자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때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뭐였다? 미리 뭐였다?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받았는데, 예? 택하여 정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이사야,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온다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요 희망이라,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내용 모르면요, 우리는 어디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구할 겁니다. 어디서 신선한 소식을 듣겠어요?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소소하게 조그만한 일에, 예, 일이 일비하고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기도했더니 내가 뭐 잘 됐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문제 해결되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자녀가 형통하고 사업도 잘 되고, 물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목적은 그것을 해서, 그러나 가장 큰 아름다운 복된 소식은, 평화의 소식은 뭐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 저와 내 마음의 중심에 완벽하게 100% 그건 안 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 자라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보내주가지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을 볼 텐데요, 이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을 볼 텐데, 여기에 여러분의 충격을 받고, 여기에 막 감사가 되고, 여기에 찬송이 샘솟아 나오고, 그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예?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예? 자,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사야 40장, 예, 다시 돌아오십시오. 9절 다시 돌아오셨죠? 네. 아까 제가 6절에서 8절을, 예? 사람은, 예, 모든 육체는 풀이다. 육체는 사람을 말, 모든 사람은 풀이요, 그 풀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사람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다 죄 때문에 다 하나님께 멸망시켰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은 실로 풀과 같다. 풀은 마르고,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은 특별히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의심을 몰아내란 말입니다. 예? 대신 뭐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뭐가 신선한 소식인가? 여러분, 다른 생각 좀 몰아내세요. 이 말씀이 자리 잡아야 돼요. 이 말씀이. 자, 그럼 10절입니다. 10절. 얼마나 9절에 조금 더 강조하면, 9절에 얼마나 이 아름다운 소식이 복된 소식이고 너무나 평화의 소식이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냐면은, 예,
소리를 높여라, 높은 산에 올라가라, 힘써 소리 높여라, 두 번이나 그랬어요. 유다의 성읍대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했습니다. 9절 끝에 이거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겁니다. 왜 힘써 소리를 높여야 되느냐, 왜 높은 산에 가야 되느냐, 왜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그 내용을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라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여러분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언제 우리가 어두우십니까? 언제 낙심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물론 이것은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시는 바벨론의 그 철갑 같은 철옹성 같은 바벨론의 그 권세가, 그 나라가 대단했는데 강력한 나라의 세계 패권 국가였는데 거기서 어떻게 구출되어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 다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끌고 오셨다. 해방시켜줬다. 구원해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장차 역사적인 그 배경뿐 아니라 이거 벌써 그걸 뛰어넘어서 800년 후에 죄에 종살이하고 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 우상숭배에 죄를 지어가지고 바벨론에 종살이 하듯이, 예? 바벨론은 마귀를 상징하는 나라도 같습니다. 장차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3절에 세례 요한에게다가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에게 막 물어봐요. 질문합니다. 공세를 퍼부어요. 질문 공세를. 너 도대체 네가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막 제사장들을 보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막 세례 베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러니까 도대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구약 성경에 예언돼 약속되어 있는 예언된 그 네가 메시아야? 네 그리스도야? 네가 예수냐? 물어봤어요. 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도대체 누구냐? 네 엘리야야? 나 엘리야도 아니에요. 도대체 누구냐? 3번 물어봐. 그때 자기 힘을 밝힙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말하라. 3절 본문 3절에도 외치는 자의 소리여 말하라. 본문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잖아요. 본문 2절에도 예루살렘에게 외쳐 말하라. 오늘 본문에 외쳐라 말하는 자여 외치라. 9절에서는 소리 높여 힘써 소리 높여라. 여러분이 너무나 아름다고 위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막 터져나오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 구원자가 오시는,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 오시는 건 너무 기뻐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도 찬양도 외치시기 바랍니다. 설교도요 선포예요. 선포. 속에서 선지자란 말이 원래 나비란 말은 속에서 끌어오른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끌어올라요. 식지 말고 용서치 미치도록 거슬러 올라가서 5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5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이게 아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여호와의 영광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그걸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예수님 오신다. 빌립아, 제자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입니다 10절요. 자,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신다 했잖아요. 장차 강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즉 주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오신다 했는데 신약으로 연결시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우리 다 했잖아요. 주 예수의 길을 예배한다고 신약 성경 기자들이 바로 이어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수축해라, 대로를 평탄케 해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고 3절에서 말한 그 모두가 전부 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이 그걸 신약성이 바로 받아서 설명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했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린다, 또 다스린다, 또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강한 분이 돼요? 예수님은 정말 강한 자로 오셔야 됩니다. 왜?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라고 하는 강한 자에 전부 다 포박돼, 결박되어 있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사람 그냥 번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키고 있을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마귀를, 강한 자 마귀입니다. 사람들은요 강한 자에게 다 결박당하고 결박. 강한 자가 그 자기 집을 지키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마귀는 강한 자로 예수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온다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21절에서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이길 때, 굴복시킬 때에 그 자기가 믿고 있는 마귀가 강한 자가 자기 믿고 있는데 믿고 있는 그 무장, 이 강한 자 마귀가 무장을 하면서 마치 칼과 총으로 막 무장하잖아요. 무장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가 자기 집을 딱 지키고 무장하면서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오셔가지고 그 무장을 해제하고 빼앗고 그를 굴복시킬 때야만이 그의 무장을 빼앗고 그가 믿고 있는 무장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강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보라, 장차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한 자가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실 분은 더 강한 자가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귀의 사슬이 몇 개 있습니까? 더 강한 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족쇄가 풀려나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망은요, 사망은 마귀가 사망의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다 두려워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일평생 동안 죽기를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죽음에 매여서 죽음의 종로로 하고 있다라. 종로로. 사람 죽인다면 다 내놓잖아요. 왜? 죽음이 두렵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보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부활하시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죄가 쏜다. 죄가 쏘는 것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버렸대요. 얼마나 강하신 분이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새 생명이 여러분에 있어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영접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도 깨트리신 분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원수라고 했어요. 좀 이상하죠?
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고 마음대로 사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원수가 됐다라고 했어요. 원수가 됐다고.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앞에 번역이 더 좋습니다. 원수된 것 곧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신 육체로 폐하셨다. 폐지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은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것이,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충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하고 충족시켰다고 로마서 또 8장 4절에서 분명히 밝혀줬어요. 다 십자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율법은 여러분 우리에게 정죄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했거든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그 율법을 우리 속에 두며 너희 마음에 기록한다. 이 말은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 뭐냐? 왜 우리 마음에 기록하느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계명에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래서 강한 팔로 다스려진 거예요. 상급이 그 앞에 있고 그에게 있고, 우리에게 막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을 주시는 거예요. 원수에게도 보응을 갚아주는, 원수를 갚아주는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오늘 여러분, 결론인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형통하시길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